본의가 아니었지만 우리는 이 역병의 기간을 2년 정도 보내면서 원치 않게도 동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었죠. 근데 동영상 예배를 드리고 난 그 유튜브에 그 동실시간 녹화물을 이제 설교 부분만 이렇게 잘라가지고 다시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 설교 제목하고 설교 내용만 이렇게 올리고 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든 설교를 동영상을 제가 한번 들어봐요. 들어보니까 정말 여러분들께 죄송했어요. 저런 말투, 저런 용어, 저 정도의 설교를 여태까지 들어왔단 말인가. 그래서 설교 톤도 용어도 또 설교 내용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제 바뀌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설교를 제가 듣고 또 설교 동영상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원고로 텍스트로 또 이제 신해산인가요 영어로 거기 티스토리에 이제 올려왔습니다. 올리면서 설교 내용을 제가 이 텍스트로 바꾸면서 이제 교정을 하게 되겠죠. 교정을 하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언제까지 남을지 모르고 아니면 내가 죽고 난 뒤에도 남을지도 몰라. 누군가가 볼 텐데 동영상도 그렇고 뭐가 남을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제가 만든 설교가 어떤 책에서 텍스트에서 멋있는 문장 제가 전하려고 하는 이 메시지에 부합하는 어떤 명문장 이런 것을 끌어오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의 저자의 동의 없이 어떤 그분의 그 어구를 그대로 갖다가 옮긴 것도 있어요. 뭐 시인의 시를 옮긴 것도 있고 나중에 저작권 문제도 걸릴 것 같고 근데 그런 것보다도 더 제가 마음에 걸리는 것은 이 설교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에서 생명을 전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또 화려하고 멋있는 문장의 나열 그런 것을 텍스트에 맞게 배치하긴 했다고는 하지만 결국 설교는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설교가 성경 텍스트에서 성경 텍스트로 성경으로 시작해서 성경으로 끝나는 설교를 해야 그 설교가 멋있는 설교만 아니면 둘째치고 일단 하나님 앞에 그게 온당한 설교다. 그야말로 설교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 영상을 남기고 그 영상물을 텍스트로 또 바꿔서 이 티스토리에 제 설교를 계속 올리면서 제가 갖게 된 생각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나가는 설교지만 그 설교가 내가 다시 들어도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는 않은 설교가 되지 않겠는가? 그것은 성경으로 시작해서 성경으로 끝나는 설교가 되지 않겠는가? 그러다 보니까 설교가 좀 고루할 수 있고 좀 보수적일 수 있고 좀 진부적인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은 생명을 이야기하고 생명은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이제 그런 방향으로 설교가 가게 될 것 같아요. 영상으로 남게 되고 텍스트로 남게 되니까 설교가 좀 바뀝니다. 톤이. 오늘 설교 제목은 지상에서 영원으로라는 제목인데요. 배경으로 창세기 32장과 누가복음 12장을 바탕으로 깔고 전하는 설교입니다. 지상에서 영원으로 멋있는 제목입니다. 한때 영화 제목이기도 했었죠. 그래서 저는 이 제목으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천국 시민들이다. 지상에서 살지만 이 지상에서 이미 우리는 영원을 살고 있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해를 참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다. 천국은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달성했을 때 그때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이다. 뭐 극락, 왕생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분들은 천국을 꼭 내세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천국은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것이다.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내가 그 천국 시민의 삶을 지금 살고 있지 않다면 내일 불의한 사고로 내가 갑자기 죽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갈 자신이 없는 존재는 마찬가지죠. 이런 생각은
저만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그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고 하는 유대인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가 유대 전국을 다니면서 설교를 하고 다녔을 때 예수 앞에 나와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지만 그 찾아온 사람들이 한결같이 예수에게 던지는 자신의 삶의 화두는 자기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없는 것이었어요. 오늘도 우리가 누가복음 10에서 읽은 한 부분인데요. 한 청년이 예수께서 강화, 즉 설교를 하고 있는 중에 불쑥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자기 형이 나한테 유산을 안 넘겨주려고 하는데 선생님, 좀 어떻게 선생님께서 나서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유산을 나눠주게 내 형을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자기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이었던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에 랍비들은 서민들의 재판관 역할도 같이 했습니다. 특히 민사 문제 같은 거는 랍비들이 거의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 당시 상속 간섭을 보면 형이 받은 유산의 3분의 1을 갖고 동생이 나머지 3분의 1을 갖는 것이 그 당시 유대 유산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 형이 물려받은 유산을 3분의 1은 동생에게 주어야 되는데 아마 그것마저도 안 주고 착복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억울해서 동생이 마침내 자기네 마을을 찾아오신 유명한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랍비 그 예수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설교하고 있는 예수 앞에 벨렁 나타나가지고 자기 문제를 이렇게 얘기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부탁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연하고도 정당한 그 청년의 요청을 들으시고 박살내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사람이 진짜 중요한 것이 생명인데 이 생명은 뭘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그런 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청년을 향해서 60만 원 놈, 30만 원 놈 이렇게 말을 했죠.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그러니까 내 형이 나한테 줘야 될 유산 3분의 1을 내 형한테 말해서 저한테 주게 해주세요. 말하는 그 요청하는 청년의 얘기를 들으시고 그 청년에게 탐심을 물리쳐라 이렇게 말하니까 박살을 내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의 죽고 사는 것, 사람의 진짜 중요한 것, 생명인데 이 생명은 소유에 많고 적음이 있지 않다. 예수님은 이 청년의 요구가 그러냐 옳으냐 이것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지적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청년의 요구가 정당해 보였습니다.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는 있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은 그 당시 사람들이 보는 관점하고 달랐어요. 그것이 옳으냐 그러냐가 아니라 그 요구가 그 하는 일이 그가 원하는 희망이 생명과 무관하면 바로 그것이 욕심이고 그런 것이 바로 우상숭배다라고 하는 말로 정의하였습니다. 우리는 우상숭배 그러면 뭐 점집을 찾아가거나 또는 금상을 모셔놓고 거기에 비나이다 절을 하는 이런 행위를 우상숭배라고 사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다른 것에 절을 하는 것, 다른 신을 찾아가 그를 경배하는 것 이런 것을 우상숭배라고 하는데요. 근데 그건 넌센스고 무지한 말입니다. 다른 신을 찾아가는 것도 무지한 것이지만 그런 것에 절하는 것이 우상숭배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무지한 것이죠. 왜냐하면 다른 신을 왜 찾아갑니까? 절에 가서 사찰에 가서 금상 앞에서 불상 앞에서 비나이다 왜 빌죠? 무엇을 위해서 비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비는 거잖아요. 내 자식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어. 그래서 이 시험에 합격하게 해달라고 집 앞에 상을 놓고 깨끗한 물을 떠놓고 세마포 옷을 입고 비나이다 빕니다. 그 우상숭배입니까? 그 행위가 우상숭배가 아니라 비는 그 마음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뭘 빌죠? 내 자식을 위해서 비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비는 게 아니고 내 자식을 위해서 비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아니잖아요. 천만에요. 그 자식을 위하는 나가 나를 위한 겁니다. 왜? 자식은 나의 확장이니까. 부모의 건강을 위해서 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핏줄, 나의 확장이에요. 나의 연장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돈을 버는 것,
나를 위해서 뭔가를 추구하는 것, 나를 위해서 뭔가를 찾아가서 희고하는 일체 행위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바로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찰을 찾아가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이렇게 하지 말라. 이것은 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이 뭐냐? 나 외에 다른 신이 바로 뭐냐? 그 다른 신이 바로 나예요. 나. 그러니까 나를 위한 것이 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청년의 요구가 정당해 보였지만 마땅한 것이었지만 그 요구가 생명과 무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의 행위를 가리켜서 그의 욕망을 가리켜서 탐심이다. 바로 그런 것이 우상 숭배다라고 정의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해를 더 쉽게 해주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언급하십니다. 그 비유가 우리가 함께 그 내용인데요. 어떤 부자가 있는데 부자인데다가 더더욱 소득이 오르게 됩니다. 농사를 잘 지어서 소출이 넉넉하게 됩니다. 창고가 차고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부자가 새로 더 큰 창고를 지어서 내 소유를 거기다 쌓아 놓으리라. 넉넉한 창고, 가득 쌓인 자기의 오늘날로 말하자면 은행 잔고겠죠. 넉넉한 잔고를 보면서 이 부자가 말합니다. 이제 내 영혼아, 이제부터 먹고 즐기면서 즐겁게 살자. 이거를 오늘의 용어로 말하면 은퇴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 삶을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다 그렇게 살잖아요. 노후를 대비하면서 살잖아요. 젊어서 일해서 열심히 저쪽에서 모아서 늙어서는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즐거운 담소를 나누면서 아름답고 멋있게 늙어가는 것을 꿈꾸면서 노후를 대비하며 열심히 삽니다. 이것이 나쁜 것인가요? 이것이 왜 잘못된 것일까요? 마땅한 겁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노후 대책, 은퇴의 삶을 위해서 일을 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삽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자기의 요구를 충족시켜 찾아온 그 청년의 이야기를 단도직입적으로 딱 잘라서 거절하시면서 거기에 설명을 더하기 위해서 부자의 이야기를 끼워 넣습니다. 이런 부자의 비유 다음에 언급을 끼워 넣는 그 다음 말씀이 더 무섭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끔찍하죠. 무서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얘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면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뭘 놓치면 안 되겠습니까? 바로 생명입니다. 그것도 영원한 생명. 소위 줄여서 영생. 영생과 관계되지 않은 나의 모든 추구와 모든 노력과 수고와 염원하는 것들은 탐심이고 우상숭배다. 이 얘기를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생은 돈으로 살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내가 돈이 많고 적음으로 평가하려고 합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느냐 않느냐를 가지고 내가 제대로 살아왔느냐 말았느냐로 평가하려고 합니다. 내가 쌓은 업적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를 가지고 내가 제대로 된 사람이다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그렇게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은 힘을 모으고 세상 가치를 모으면 그것이 생명이 될 수도 있다고까지 억지를 부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기 때문에 자기 소유가 줄어들면 심각한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잃으면 삶에 중차대한 문제가 닥쳤다고 울고불고합니다. 자기 명성이 먹칠을 당하면 그렇게 죽을 것이 세상 끝난 것처럼 암울하게 비통하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통제하고 그 사람의 삶을 장악하는 그 돈이라고 하는 것,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 사실 그런 것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지금은 세계 최고의 가부라고 자타가 다 공인하는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 100년 후에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100년 후에 그런 이상이 없습니다. 그의 돈은 어디로 갈까요?
우리가 세기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다는 대한민국에도 거부들이 있죠. 재벌들이 있습니다. 회장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2세를 지나 3세 경영시도 갔지만 그 1세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다 갑니다. 그런 것들은 한시적이고 유한합니다. 그런 것에 통제되고 장악된 인생은 그런 것들과 함께 사라집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죽음이라고 하고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사망이라고 고백하잖아요. 하지만 생명, 즉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통제되고 장악된 삶은 비록 오늘 내가 하는 일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더라도, 내가 가진 것이 많지 않더라도, 내가 좀 억울하게 살더라도 내가 사는 오늘에서 영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분명 성경은 말합니다. 생명이 먼저 있었다. 생명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사람이 창조되었습니다. 그 생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잖아요. 창세기의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 첫 장 첫 절이 이렇게 시작되죠. 그런데 그 생명이 그 빛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 빛이 이 땅에 오신 이야기를 영적으로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잖아요. 그 요한복음 첫 장 첫 절에 뭐라고 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셨는데,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 생명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사람이 창조되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으로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 이것이 성경이 전가하는 구원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사람 구하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예수와 관계가 없는 존재는 원존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원존재. 우리 사람이 원존재가 뭡니까? 사람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아담이라고 하죠. 아담이라는 말은 붉은 흙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은 티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조물조물 만들어서 사람이라는 존재를 만드는데 이때까지의 사람은 동물과 다름없었죠. 개나 소나 말이나 똑같아요. 동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만든 사람에게 당신의 입김을 불어 넣으심으로 인해서 비로소 의미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런 우리 사람이 이 생명을 빼놓고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그 호흡, 입김, 그 루하라고 하는 성령을 빼놓고 하나님의 영을 빼놓고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예수와 관계없는 존재, 그것은 실상 티끌로 돌아갈 뿐입니다.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이런 생명의 이 원리, 하나님과 관계된 이 원리, 살아있는 존재, 이 원리를 모르면서 자기들이 생명이라고 여기는 세상의 힘, 세상의 경제적인 가치,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명성, 이런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티끌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지금 보시면 얼마나 우습겠어요. 함께 읽은 내용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바로 이와 같으니라 하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정의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2장 21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해야 한다. 그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산상수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의 일부를 그대로 옮겨보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에는 좀과 동독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 하지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을 직역을 하면 땅의 보물은 땅에 쌓일 수밖에 없고
하늘 보물은 하늘에 쌓일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우리가 더 들어가 봐야 되겠죠. 땅의 보물이 그럼 도대체 뭘까요? 땅의 보물.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 세상을 살면서 추구하는 모든 수고와 가치와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힙덕물들이 바로 이 땅의 보물들입니다.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성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어떤 거 있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하늘의 보물은요? 하늘의 보물을 이야기하려면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 비유하신 비유를 끄집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장사꾼이 보물이 묻혀있는 땅을 발견하고는 밭 주인을 찾아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주고 그 밭을 샀다. 왜? 그 밭에 감춘 보물이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밭에 감춘 보물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간 읽을 때 있죠.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이 아픔을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나, 우리, 내 것, 여기 이 땅에서 얻어질 어떤 희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성취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구하고 두들기고 때를 쓰면 하나님이 주신다. 내 소원을 이루어주신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 읽지 않았습니까? 근데 구원이라고 하는 관점을 읽어야 돼요. 구원. 그 구원. 우리를 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면 두드리면 열릴 것이요. 찾으라 찾아질 것이요. 부르짖으라 주어질 것이다. 무엇을? 내 소원은 아닙니다. 구원을. 생명을.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물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보물은 밭에 감추인 부활로서 예수, 그 예수를 믿고 그를 따르며 그와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늘 보화를 쌓는 삶입니다. 보물을 땅에 쌓는 사람들은 마음이 땅의 보화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땅의 보화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합니다. 그런 삶은 그 삶이 조미 먹고 녹이 슬고 때로는 사기꾼을 만나서 그 재산을 잃기도 한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시는 땅의 보물과 하늘의 보물 이야기입니다. 잃기도 하고 얻기도 하고 그것으로 일이 일비하는 사람들의 운명, 이것이 바로 이런 땅의 보물과 함께 사는 사람들의 운명인 것이죠.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목록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인기를, 나를 위하여 돈을 벌고, 나를 위하여 저 일은 돼야 되고, 나를 위하여 이 일은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하나님 오해하고 이 땅의 보물을 이렇게 추구해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심지어는 나를 위하여 선양을 하고 나를 위하여 교회 헌금을 하기도 합니다.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를 하기도 합니다. 왜? 그 나를 위하여. 자기의 의를 쌓는 것이죠. 주님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과 왼쪽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왜 왔니?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요. 주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병자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온갖 것들을 다 했습니다. 그런 우리가 지금 여기 왔습니다. 주여 하고 당당하게 말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들을 통무지하지 못한다. 왜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은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선행도 하고 아름다운 일도 많이 했지만 그 근저에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 내세웠지만 주의 이름을 위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자기의 공로를 의식하고 그 모든 걸 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내가 산다라는 의식이 있었던 것이죠. 멋있게 사는 거 중요합니다. 괜찮게 사는 거 필요합니다. 그것이 왜 나쁘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처럼 산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런 삶인데 그것이 나쁘지 않죠. 그런데 그 동기가 자기를 내세우는 거죠. 내가 저런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바탕에 깔려있다고 하면 주님의 이런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이쪽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들은 정말 잘했어. 너희가
내가 배고플 때, 내가 줄일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나에게 입을 것을 주었다.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우리가 언제 저희는 그렇게 한 기억이 없는데요. 그렇죠. 예수처럼 사는 사람들은 헐벗음을 당하고 예수처럼 사느라면 불이익을 봅니다. 예수처럼 살기 때문에 욕도 한마디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입도 거칠어서는 안 돼요. 왜? 내 말이, 내 그 삶이 하나님을 욕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 체득이 돼가지고 삶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단계에 가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옳게 사는 것이고 이것은 옳게 살지 않는 것이라는 구분조차도 없게 됩니다. 삶 자체가 예수처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참는다 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온 그들을 가르쳐서 예수님이 너희가 정말 잘했다. 천국이 예비되어서는 이제 나와 함께 이 잔치에 들라 이런 칭찬을 받는다는 것이죠. 더 나은 사람, 나는 저렇게는 안 살아야지 라고 더 많은 선행을 쌓고 더 많이 사람들이 보기에 기도하고 더 많이 다른 사람보다 더 하나라도 더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바리새인들이라고. 땅에 보물을 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곳간을 널리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옮겨보면 그런 것과 관계된 이야기 나옵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정말 어려운데 이 말을 제자들이 듣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놀란 그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를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그 제자들이 질립니다. 아니 그러면 누가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어려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야. 사람으로서는 이건 거의 불가능해. 그런데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기에 우리 희망이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선행을 쌓고 천일 기도를 드려도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올 수 있다?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길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다는 것. 이로써 성경이 말하는 부자의 개념은 명확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부자입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부자의 개념, 성경이 말하는 약한 자, 가난한 자의 개념은 그간 사회학자들이, 인문학자들이,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걸 경제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하니까 성경에 근거해서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나오고 사회운동가들이 성경을 빌어서 약자편에 서서 하나님은 약자편이다 이렇게 운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부자의 개념을 오도한 것이죠. 잘못해서 해석한 것입니다. 성경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생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자는 단지 돈이 많은 사람을 가리켜서 부자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부자는 어떤 것이 부자인가?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부자예요.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으니 하나님 기다리세요. 제가 다 할게요. 이런 사람이 바로 부자라는 것입니다. 자기라고 하는 우상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그 자기라고 하는 우상을 빛내고 광내기에 힘을 쏟고 열정을 다 쏟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 부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자기 삶을 쌓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부자라는 말이죠. 인간의 그런 삶의 방식에 대해서 성경은 때로는 돈을 내세워서 또 때로는 재물이라 하는 것을 내세워서 때로는 우상이라 하는 용어를 내세워서 추각해가지고 상징적으로 부자다 이렇게 명명하였습니다. 그런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은. 그러면 우리 한쪽에
좀 슬며시 이런 의문이 듭니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누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솔직히 저도 그런 의문이 한때 많이 들었어요. 아니 이렇게 어려워가지고서야 당시에 현장에 있던 제자들도 그 얘기를 듣고 쑥덕거리잖아요. 아니 그러면 결국 아무도 못 간다는 말이네 천국은. 사실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스스로 자기 혼자 힘으로 가난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끝에 하신 말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바로 이 언급이 우리 인간의 부정과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복음이고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 말씀에 베드로가 또 나댑니다. 으쓱하면서 예수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하죠.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우리는 우리 배를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다 버리고 나왔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는 하늘에 어떤 상금이 쌓여 있습니까? 라고 의시되듯이 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그 의시되듯이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는 그 소위 그 행위, 그 사고, 그 발단에 뭐가 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그게 깔려 있잖아요. 부모를 버리고 내 경제 생업을 다 팽개치고 당신을 따랐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근저에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적하고 말하고 하는 이 본 취지를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 베드로.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을 베드로는 여전히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버린다고 하는 것, 그건 역시 탐심이고 그건 역시 우상 숭배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지적을, 이 진의를 여전히 오늘날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모르고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가르쳐서 악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가르쳐서 부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이 그 어떤 멋있는 일을 하였다. 사람이 선하게 산다. 저런 정도의 삶은 정말 멋있다.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보이는 것에 맞춰서 나도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 속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듯 한 어떤 일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세요. 본인도 알겠죠. 자기가 알고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보이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하면 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 말씀을 할 때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사람들은 먼저 온 사람에게 먼저, 나중된 사람에게 나중 것으로, 이것이 살아가는 일반 삶의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보기에 누가 먼저 된 사람이고 누가 나중된 자인지 인간은 함부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선과 악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얼마나 우습고 또 때로는 얼마나 모호할 때가 많았습니까? 자기 이해관계에 맞춰서 어떤 경우에는 법과 질서를 막 얘기하고, 근데 법과 질서를 말하는 그 사람의 삶의 형적을 보면 정말로 저런 사람이 저런 말을 해도 되나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사람마다 자기 식으로 갖다 맞추는 것이 선악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어떻게 자기의 것을 주장하여 선악을 이야기할 수 있으며 어떻게 자기 소유와 행위를 쌓아서 나의 미래와 나의 나중과 심지어는 영생까지 도모할 수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한 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선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은혜에 의해서만 우리가 진짜 산자로 살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지상을 살지만 이 지상에서 영원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하여 하늘로서 새로 난 사람은 이 세상의 소유를,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일체의 것들을 어떻게 볼까요? 예수를 따른다고 따랐지만 예수와 함께 했던 제자들은 이 이치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동안은 몰랐어요. 아니 예수님 죽은 다음에도 몰랐습니다. 그들에게 오순절 마가다라고 해서 성령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완전히 그들이 정복을 당하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전까지는 몰랐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이제 내일이면 죽는데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장에서도 그 제자들이 예수로 인해서 자신들의 세상이 열리면 네가 더 높으니 내가 더 높으니 누가 더 공로가 많았느니 예수님도 인정해 줄 것 같아? 아니야. 이 자리 싸움을 한 것이 바로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이지만 바로 그런 것이 우리 사람들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그렇지만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나중에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자신의 의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 앞 율법으로 얼마나 충실하고 철두철미하게 사는지 내가 보여주리라. 그래서 이 자신들의 종교,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흔드는 이교도 크리스천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광야에서 눈이 멀고 예수를 체험하고 난 뒤로는 진짜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나서는 그가 추구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여겼습니까?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 사람들이 희구하는 그런 삶 일체를 가리켜서 그는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배설물. 내가 나의 아는 모든 지식과 내가 쌓아온 모든 가마리엘 문화생 중에 문화장, 수세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로마 시민권 이건 그 당시에는 출세 보정이잖아요. 사람들이 다 그런 자리에 앉기 위해서 애쓰고 살았던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근데 그 모든 거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혀서 세상을 다시 보게 되면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이 귀한 시간이라고 이게 예배를 중시하는 사람으로 여기서 앉아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고백했던 그 바울도 선교 활동을 하면서 목회 활동을 하면서 사람이기 때문에 살다 보니까 자꾸 이끼처럼 또 한쪽 기슭에 욕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의 희구 자세가 어느새 살아왔던 그 바탕에 쌓아왔던 그 세월만큼은 한쪽에서 설며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고민하면서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오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고통에서 건져줄 수 있겠는가라고 순간순간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실상이에요. 오늘의 우리가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한쪽에 여전히 이런 부끄러운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이 선과 악이 내 속에 하나님이 사탄으로 또 한쪽에 빛으로 내 속에 존재하게 한다는 것. 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기는 것에 대해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에 들어있는 나라고 하는 우상 열심히 내 영광을 추구하고 내 만족과 나의 연락을 누리다가 영생도 얻고자 하는 우리 인간들의 이 얄팍한 욕망 성경은 이런 것을 가리켜서 죄라고 감히 규정합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성도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지상에서 영혼으로인데요.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우리는 천국에서 나온 사람들에게 애시당초 처음부터 그리고 이 천국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으며 궁극에는 천국으로 다시 향해 갈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제목을 저는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쓰레기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자세, 삶의 스탠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쉽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그런 것들을 쓰레기로 본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아니, 쓰레기로 보여지지 않아요. 솔직히 돈 많이 준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 올라가게 해준다는데 마다할 사람이 있을까요? 크리스찬이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크리스찬들을 우리 믿는 사람들을 살아가는 삶의 정황 속에서 수시로 때립니다. 그렇게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 놓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쌓으려고 하는 우리의 의를 각사를 내버리시는 거죠. 왜 베드로 후서에 나오면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 불심판을 받을 것이다 모든 인생들이.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심판을 면할 것이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 왜 면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준엄한 백보자 심판 앞에서 나중에 이제
정산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다 심판을 면할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심판을 안 받아요. 왜 안 받느냐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 깨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마다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잔매를 계속 받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신자의 양심으로 세상을 산다는 것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 손해를 우리가 마땅히 감수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심판을 받아요. 이렇게. 그런 의미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상을 사는 영혼자들의 삶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삶이죠.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크리스찬이 성공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번 돈으로 멋있게 청빈하게 쓰면 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맡긴 우리의 그 청지기적 자세로 열심히 벌어서 많이 벌어서 이왕이면 더 많이 떼돈을 벌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의 힘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되지 않느냐. 소위 그 뭡니까? 청부론이죠. 깨끗한 부자 이야기. 또 그런가 하면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청빈론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부러 가난하게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의 심정을 알아보고 또 가난으로 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체험도 해본다는 것. 그래서 청부론이니 청빈론이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부 다 그 건재에 뭡니까? 자기가 깔려있잖아요. 내가 체험해보고 내가 그렇게 살아서 내가 부자가 돼보고 내가 빈자의 삶을 살아보자는 것. 그것은 또 다른 부자가 되자는 다른 말들입니다. 어려운 사람은 어려운 자기 그 삶에서 하나님이 삶의 정체를 드러내게 해서 거기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하게 하고 넉넉하게 살면 넉넉하게 사는 그 환경에서 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한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백하는 사람이 신자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폭로되게 하십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아 쌓이고 쌓이는 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입니다. 그러한 하늘의 보화가 쌓여가면서 점차 소유와 세상 힘에 대한 가치 부여를 회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하나님의 예수의 삶에 거의 근접하게 되면 아둥바둥해서 억만금을 쌓아놓고도 통장에 잔고가 깨지는 걸 원치 않아가지고 옆집 친구한테 가서 밥을 얻어먹고 자기 거는 안 깨려고 딱 100억이 쌓여있는데 100억에서 1000만 원만 빼내면 1년을 살 수 있는데 그걸 빼내기 싫어서 가능하면 옆집에 가서 빌 붙어서 이런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불쌍하게 봅니다. 도대체 왜 저렇게 사는 걸까? 거기서 진짜 섬김이 거기서 제대로 된 성도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창세기에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 욕망의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가 자주 꼽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들었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 얘기를 들었어요. 자라면서 큰 자 형이잖아요. 작은 자 자기잖아요. 형이 자기를 섬기겠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기다리지 못해서 자기의 잔꾀를 부려가지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래서 결국은 그 가정이 박살나게 만들지 않습니까? 결국은 멀리 도망을 가서 외삼촌 집에서 살지만 그 외삼촌 집에서도 그는 욕망의 화신으로서 자기 삶을 그대로 발현합니다. 임금을 속이고 외삼촌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야료를 부려가지고 자기 재산을 따로 빼돌리죠. 그래서 큰 부자가 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얼마나 소유지향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이냐. 그래서 오죽하면 야심의 대표적인 인물 야곱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전형적인 탐욕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인간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을 바꾸는 사건이 우리가 한번 읽은 내용입니다. 형을 만나려고 하는 그날 전날 밤에 이제 자기의 데리고 온 무리들을 나누죠. 여차 형이 마을 밖에서 자기들을 공격하면 튀려고. 근데 도망가면 튀려고 하는 그 도망가는 그 와중에도 자기가 가장 아끼고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은 가장 먼 곳을 배치시킵니다. 자기로부터 먼 곳으로. 도망가면 살라고. 그 다음에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자기 근처에 두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진영을 짜놓고도 마음이 안 놓였는지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사람과 만나게 되죠. 씨름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씨름으로 야곱이 이 골반뼈를 잃게 됩니다. 그 이후 야곱은 쩔뚝거리는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날 밤의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야곱이 이날 밤으로 이전에 인간 야곱에서 확 이스라엘을 바뀌었을까요? 그럼 이스라엘 바뀐 이후의 삶은 야곱이 정말로 예수처럼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그 이후에도 실수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사실 야곱이었을 때 그가 가정을 박살을 내고 도망가는 광야에서도 그와 함께 하셨고 심지어 야곱이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었을 때도 그와 함께 했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수시로 그의 삶에서 나타나서 내가 네 인생을 네가 추구하는 너의 삶의 방식을 박살내리라. 그의 정체를 그가 추구하는 그의 의사키를 드러내 나왔습니다. 그때마다 야곱이 깨지고 깨져서 이 야곱 강가에서 정말 적나라하게 하나님과 담판을 줬던 것이죠. 이걸 신약식으로 얘기하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사건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바뀌는 것이죠, 사람. 성도의 결국이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가장 중요한 부위를 강탈을 당하게 되면 죽는 것이죠. 그 죽음을 그렇게 해서 죽는 것은 야곱의 경우는 환두뼈를 위골당하였다라고 하였고 신약으로 보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얘기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산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태어난 존재가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인간은 한 번 죽으면 다시 태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이신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 안에 우리를 집어넣고 예수의 환두뼈를 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다시 살리심으로 그 예수와 함께한 우리도 살아나게 하신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계속해서 구원 사건이다. 십자가로 이루신 하나님의 사건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러한 하나님의 삶의 현장에 씨름의 장소인 것이죠. 내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씨름 현장인 것입니다. 그렇게 씨름의 현장에 내 삶이 노출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이스라엘로 바뀌어가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지팡이만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 우리가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12월 달이 되면 크리스마스를 정점으로 해서 4주 전부터 주현절이라고 하죠. 오늘 주현절 두 번째 주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이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축하하고 파티하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만 주님이 오신 이 사건을 우리는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쩔뚝거리면서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온전히 걸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팡이 짚고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믿는 여러분들 한 주가 살게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